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장과 3장의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약 30년이라는 그런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등장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했듯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할 자라는 그 사명을 오늘 이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를 선포했고 또 요단강에서 나오는 모든 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실 일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요한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천국의 문 앞에 이르렀으니까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또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또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요한은 아주 일반 백성들은 좀 부드럽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대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너희가 왜 나왔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껍데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다. 너희가 진짜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요한의 메시지는 전체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므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고 그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살아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최후의 통첩입니다. 그동안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경고를 계속 날렸지만 그 경고가 실패하자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쓰신 것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오신 그 하나님조차 마지막이 경고의 최후의 통첩인 그 하나님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마지막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앞서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 뭐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열매, 껍데기 아닌 뭐 알곡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회개입니다. 지금은 지하철이나 뭐 그런 데서 뭐 불신지옥, 예수천당 또는 뭐 회개하라, 뭐 목청 천국이 가까이 왔다 목청 높여 외치는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메시지가 지금도 강렬하게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를 깨우쳐야 되고요. 지금 강단의 메시지는요, 목사들조차 회개하라는 설교를 거의 안 하죠. 1년 동안 한 몇 번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이 회개하라는 이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자가 사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들도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더 악독하고 어찌 보면 더 목청 높여서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대상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있고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회개가 살 길인가?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첫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어디로부터 구원이냐는 것이죠.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돌이키라 그러면 네가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살고자 한다면 네가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원이 맨날 육지에 있을 때는 술만 품마시고 사람들 두드를 패고 그런 정말 악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자기 어머니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항해 중에 한 번은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고 이제 펌프로 물을 패내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되자 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믿던 엄마가 믿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목숨만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다가 그 청년의 기도를 들었는지 갑자기 파도가 싸그러들고 잠잠해졌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그 유명한 찬송가 305장의 작사자였던 존 뉴턴이라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만이 살 길인가?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다시 붙들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당할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의 삶에서도 여러분 끊임없는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회개만이 살 길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제대로 예수를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셔서 도끼로 찍힘당하여서 불에 던져지는 그런 나무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나라에 구원받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